안녕하십니까. 이 강의는 기존의 교회에서의 성직자 제도에 대한 그 모순됨과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기에 전에부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혹시 목회자들이 들으면 어떻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은 냉철하게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존의 한국교회 특별히 목사들의 그 많은 교회 안에서의 그 문제점과 폐단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나라가 특히 너무나 이 사대주의 사상 내지 여러 가지 선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마치 목사가 교회의 대장이나 된 것처럼, 무슨 군대로 말하자면 무슨 사단장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모순된 점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폐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에서 목사와 목양자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간략하게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용어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 근데 국어 사전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제가 옮겨놨습니다. 목사란 것은 뭐냐면 기를 목자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성직자의 하나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나 교구의 관리 및 신자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성직자,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목사, 같은 목사라도 기를 목자 불일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려시대에 지방행정 단위의 하나인 목에 파견되던 지방과 목, 어떤 우리가 그잖아요. 어떤 그 마을에 목이라지 않습니까? 마을에 어떤 목이 어쩌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을에 어떤 그 입구를 말할 때 이제 목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어떤 목에 파견되던 지방관, 그 관리의 이름이 관리의 그 칭호, 그 직함에 대한 칭호가 목사입니다. 고려시대에 또 이런 게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관찰사의 밑에서 지방의 목, 기를 목자, 이 기를 목자로 썼죠. 지방의 목을 다스리던 정삼품 외직 문관, 정삼품 외직 문관, 또 병권도 함께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에 이런 목사라는 그 계급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그 관직이 있었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불일사자가 아니라 스승사자를 씁니다. 근데 이거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를 목자 스승사자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큰 문제점이 뭐냐면 마치 이것이 교회의 어떤 대장이라 된 것처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목사 제도가 이제 우리 장로교보다 좀 다르게 상당히 좀 이렇게 개방적이고 이 형제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침례교는 그런 면에서도 많이 지금 퇴색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이제 이 용어부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허드맨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허드맨. 이거는 목자인데, 이거 목자인데, 목동은 양치는 소년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양치는 성인 남자를 의미한다. 성인 남자일 때는 목자 그러지만은 목동은 소년, 나이 어린 소년을 말할 때는 목동이라 그러죠. 여기 창세기 13장 7절, 20장 20절, 아모스 7장 14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스토란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걸 목사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목사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목양자입니다. 목양자. 왜 그러냐면 페스처가 목초지입니다. 목초지. 초장. 초장이 페스처인데, 이 초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목양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푸른 초장에서 양을 기르는 초장에서 일하는 사람, 이것이 페스토, 목양자입니다. 양을 기르는 자다, 이 말이죠. 이거 이제 순 우리말로 굳이 말한다면 꼴배직이라도 합니다. 꼴배직이. 꼴을 베서, 풀을 베서 양을 먹이는 사람이라 해서 꼴배직이라고 합니다. 순 우리말로는. 그 다음에 이제 시폰 메스터란 말이 있어요. 시폰 메스터. 이거는 뭐냐면 양치는 명수. 이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양을 잘 치는 사람을 보고자 쉽 메스터라고, 쉽. 양들이란 말이죠. 쉽이란 양들이란 말이 양들을 잘 치는 메스터. 아주 우리말로 흔히 말하는 양 잘 기르는 도사다, 이 말입니다.
양치는 명수. 그 다음에 셰퍼드란 말이에요. 셰퍼드. 우리 보통 저 한국식 발음으로 세파트 그러잖아요. 세파트. 그 개, 군견, 경찰견을 보고 세파트라 그러잖아요. 그 세파트가 아니라 셰퍼드. 셰퍼드란 것은 이걸 보통 이제 그 일반 교회에서 목자라고 번역합니다. 목자. 이 목자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게 셰퍼드는 목자가 아니라 인솔자입니다. 인솔자. 이끄는 사람. 어떤 무리를 이끄는 사람을 보고 인솔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양을 돌보는 그 개 있지 않습니까? 셰퍼드라고 하는 개. 그 개가 이제 양을 몰지 않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것이 이제 인솔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1절을 보면 이제 그 인솔자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 용어가 너무나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정리가 잘못됐어요. 패스터는 목사가 아니라 목양자. 그 다음에 셰퍼드는 목자가 아니라 인솔자. 허드맨 이게 이제 목자입니다. 이게 목자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전부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이 교회에서 패스토를 갖다가 목사 이러지 않습니까? 목사냐 목양자냐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그 직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로 사용하고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날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슨 교권주의처럼 마치 자기가 대장이나 된 것처럼 하는 그 모양을 풍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폐단이 많지 않습니까? 마치 목사가 무슨 회사 사장이나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든지 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굉장한 그 재판까지 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성경을 보는 태도, 관점, 그 인격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관주를 써놨는데, 증인으로서의 그 목사 제도에 대한 그 용어가 이제 여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내가 다 하기는 어려워서 내가 써놨는데, 누가복음 24장 48절, 사도행전 1장 8절, 22절, 2장 32절, 26장 16절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제가 가능하냐 간단히 지금 살피려고 합니다. 이건 얘기를 길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이제 중요한 구절만 제가 몇 구절 뽑았습니다. 자,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 보면 나의 목장의 양들을 멸망시키고 뿔뿔이 흩트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죠. 여기 보면 패스처 나오죠. 패스처. 목장. 목초지를 말합니다. 패스처. 목장. 이게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패스토죠. 그러니까 패스처에서 일하는 사람이 패스토. 그러니까 나의 목장의 양들을 멸망시키고 뿔뿔이 흩트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걸 만약에 나의 목장의 양들을 멸망시키고 뿔뿔이 흩트는 목사들에게 화가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래도 의미는 전달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용어가 벌써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목사가 아니라 목양자. 왜?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목양자지 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스승이 아니다 말이에요. 스승의 개념이 아니라 양을 기르는 사람. 요 양양 짜지 않습니까? 양을 기르는 사람이 목양자죠. 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스승이 아니다는 거죠. 양의 스승이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이거 벌써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목장의 양들을 멸망시키고 뿔뿔이 흩트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자, 계획성기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라도 이걸 목자라 그러놨잖아요. 목자라 그러면 안 되고 목양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허드맨 이게 바로 목자입니다. 이게 목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킹음정은 목양자라고 해놨죠. 이거 제대로 해놨습니다. 목양자. 한킹은 목자들이라 해놨죠. 이거는 이제 정확하지 않고. NIV는 뭐냐면 인솔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인솔자라고 그러놨죠. 이것도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절 봅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 사람들이 모세의 좌석에 앉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에게
준수하라고 권유하는 것을 모두 준수하고 행하여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일들을 쫓아 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거짓 목양자들이 지금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책망하는 말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어부저부 준수하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준수하고 행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말하자면 여기 이제 계획성경에 보면 어부저부하고 that 어부저부 and do 준수하라와 준수하고 행하라는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생략시켜 버렸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왜곡시켜 버렸어요. 보세요. 말한 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냐며. 이렇게 말이 지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일부러 체크해 놨는데, 그래서 이건 번역이 잘못되어 있고, 이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이제 참 문제가 있죠. 킹을 봅시다. 무엇인지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지키다가 아니라 준수하다 이렇게 됩니다. 킵이 아니고, 어부저부란 말은 뭐냐면 그냥 지키다 정도보다 더 강한 뜻입니다. 어부저부, 준수하다. 이 표현을 이렇게 참 일관성 있게 안 하니까 정말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위대로 하지 말라.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 말라.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들의 일들을 쫓아 행하지 말라 해야 되는데, 참 왜 이렇게 엉터리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킹 보세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 본받지 말란 말이 어디가 있어? 그들의 일들을 쫓아 행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말의 표현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옮기지 않고 자기들이 말을 창작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문제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계획성경 그대로 뺏겨놨잖아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는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그대로 해놨잖아요. 또 여기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도 왜냐하면 다 생략시켜버렸죠. 왜냐하면 한끼는 그나마 이건 살려놨죠. 정말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해 놓으니까 내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옮기지 않고 이상하게 자기들이 적당히 계획성경처럼 베껴놓으니까, 자 4절 봅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짐지는 데에 무겁고 비통하는 짐들을 결박하여서 그것들을 사람들의 어깨들에 얹으나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손가락들 중에 하나라도 그것들을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5절. 다만 그들의 모든 일들을 그들이 사람들에게서 보이기 위해서 행하니 그들은 자기들의 성구함들을 드넓게 만들며 자기들의 우도들의 경계들을 넓히고, 이 성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에다가 이제 띠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구함을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제 머리에다가 끼고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구함도 드넓게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은 이제 옷자락을 길게 만들었고 옷 속에다가 이제 옷자락에다가 그걸 넣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성구함이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 어떤 이제 상자 같은 거 이제 그걸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우도들의 경지들을 넓히고, 이 말은 뭐냐면 우도들의 옷자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넣고 다닌다는 것을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외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잔치들에서 맨 위의 방들과 회당들 안에서 주요한 좌석들과 7절 시장들 안에서 인사하기들과 사람들에게서 랍비어라고 불리우기를 사랑한다. 자기들이 이렇게 존경받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마치 폼을 잡으면서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오히려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네 해가지고 옆구리에 성경 끼고 폼을 잡고 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암행사가 된 것처럼, 아니면 자기가 무슨 특권을 누리는 어떤 특권층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폼을 잡고 다닌단 말입니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직자의 폐단이란 겁니다. 오늘날도 지금 목사들 중에 얼마나 폼을 잡습니까? 자기가 목사가 되면 무슨 큰 메달이 났던 것처럼 자격증이 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 8절 보세요. 너희는 랍비어라고 불리지 말라. 랍비어란 말은 이제 선생이라는 뜻이죠.
랍비란 말은 나의 선생님 그런 말입니다. 랍은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비가 붙으면 나의 그런 뜻이에요. 나의 선생님, 랍비란 것은 나의 선생님. 그래서 자기들은 나의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그렇게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불리우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 해 아래 새 것이 온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목회자들, 타락한 성직자들, 싹군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폼 잡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짜로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너희 선생님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시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 때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한 분이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생이지 그 외에는 선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데 일반 장로이나 이런 데서는 형제라고 부르면 어색해합니다.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했지 형제들란 말을 쓰는 것을 아주 어색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형제들이 뭐냐? 우리가 뭐 형제냐? 뭐 나이 차이가 많은데 형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지체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자들은 형제들아 부르고 여자들은 자매라 부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개정얘기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보세요. 개성계는 이 그리스도란 말을 쏙 빼버리잖아. 너희 선생은 하나요 해놓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거죠. 이 그리스도란 말을 쏙 빼버렸습니다. NIV도 보세요. NIV도 그리스도 말이 없잖아요. 메스터란 말이 있고 그리스도란 말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성직 체계의 그 타락성을 은폐시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선생님인데 이 그리스도란 말을 싹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전부 생각시켜보거나 이상하게 번역해버렸잖아요. 킹음증 보세요. 왜냐하면 다 없애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왜 설명을 안 했습니까? 한킹은 그나마 살려놨죠. 이는 해갖고 뭐뭐 때문이라 이렇게 제대로 해놨죠. 참나 킹음장 번역한 사람들은 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왜 상립합니까? 왜냐하면 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수사를 왜 생각시킵니까? 무슨 이유로 생각시킵니까? 하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벌을 어떻게 이제 감당하려고 지금 하냐 말입니다. 이 개혁성경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딱 생각시켜버리죠. NIV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성직제도의 모순이 벌써 성경 본문부터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그리고 아무 사람도 땅 위에서는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하늘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성직자의 그 폼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칭호를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이나 성경에 같은 때는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부. 하나님의 신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 잘못된 용어죠.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하늘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늘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제가 지난번 그 주기도문 강의할 때 하늘 안에 계신 이렇게 번역했죠. 이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이런 내용과 일관되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틀림이 없지만은 여기 인이라는 것은 공간을 나타내는 3차원적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하면 하늘이라는 것이 넓은 공간인데 에서 하늘에 그러면 좁은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표현이. 그래서 제가 하늘 안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늘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지난번에. 자, 그
그 다음에 또한 너희는 선생들이라고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선생님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선생 막 이렇게 그런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런 그 폼 잡고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들한테 이리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뭡니까 그 인기를 끄는 그런 식의 용어를 쓰고 그런 식의 칭호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한 분,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선생이지 사람들이 선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는 너희의 종으로 있을 것이다. 가장 위대하다고 부르는 사람들은 종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일 자는 미천해질 것이고 자신을 굴욕시킨 자는 높여질 것이다. 자신을 굴욕시킨다. 여기서 험불이라는 단어 썼죠. 이거 험불을 자신을 낮추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뭐 또 겸손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 목적어가 있을 때는 자신을 굴욕시키는 거.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겁니다. 이건 아주 그냥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기를 낮추는 거. 이걸 험불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지금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됐는데 제가 지금 비교를 하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생략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여기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하고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에베소 4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설명이 길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중심은 우리가 알 것은 성직 제도에서 아주 마귀가 교묘하게 그리스도란 말을 쏙 빼버리고 마치 우리가 마치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 그리스도만이 선생이고 그리스도만이 존경받을 뿐이라는 것을 삭제시켜버리는 이 사탄의 음모가 들어있다는 거. 여기서부터 벌써 성직제도의 폐단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기들이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